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인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고난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본문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다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내용이, 그 기록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론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데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가룟 유다의 행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역사 이 일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고 또 3절에 보면 유다가 나타나고 또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주요 커렉터가 나오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탄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가룟 유다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하고 방안을 말하고 또 그리고 돈을 받고 그리고 이 결정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 일을 도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캐릭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죽음으로 이끄는 원수들인데 이 원수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수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의 사탄의 역사에 의하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공격을 어떻게 하는가가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지독한 죄를 어떻게 이들이 짓게 되어지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3대 원수, 세상적인 3대 원수가 있는데 이 3대 원수를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원수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모고 갔지만 결국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계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대 원수들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 너머에서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인물의 언급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영적이고 또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은 완전 반대의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영적이어야 되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사람들로 성경에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가요? 그것은 원인이 이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이들에게 마음에는 세상적인 마음이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이 대제사장, 가장 영적으로 높은 자리예요. 서기관, 성경하면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리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물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의 직분이요. 그러나 정반대인 것은 이들의 마음에는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큰 범죄,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적이어야 되는데 신앙적이지는 않고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데,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세상적이었는가를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1절.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제사를 지내고, 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유월절의 제사 제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언약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더군다나 구약 백성은 피를 흘리실 제사를 드릴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게 되는, 메시아까지 바라보게 되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 피를 바른 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담을 넘듯이 넘어가서 장자의 죽음이 없고, 애굽의 모든 집안에서는 장자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곧바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습니다. 왜 할례를 받냐면 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드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이제 낫기를 기다리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는 첫 번째 전투가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할례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언약의 주인,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최고의 명절입니다. 이 최고의 명절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라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뭘 하고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가장 악한 일을 세상으로 인하여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인물이에요.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들르게 됩니다. 네, 이제 동방박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여기 등장하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자, 그래서 왕이요, 헤롯 왕이에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이방 왕이 물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에 오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왕에게 대답을 해줘요. 그게 6절이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결국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성경이 능하니까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걸 알고 누구보다 먼저 누가 가야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갔나요? 안 갔습니다. 이들은요. 그리고 헤롯 왕은요, 죽이려고, 그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려고 결국 음모를 꾸미고 결국 베들레헴의 땅에 있는 어린 유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습 성경까지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나타나는 분명한 표적이 이들에게 있고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장 기뻐하고 유월절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고 해야 될 성경을 아는 그들이 강팍한 심령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를 가지고 누리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요. 그들은 대제사장이라고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영광받으려고 하고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높이고자 했던 그 세상의 마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들로서 그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종교적인 자들이 세상 때문에 가장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그 은혜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고 세상의 영광이라든가 편리함이라든가 또 부귀영화라든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이르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왜요? 세상적인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이와 같은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내용은 커렉터는요. 자, 인물이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보겠는데요. 3절입니다.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이 나오.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 사단이 나오는데 31절에도 한번 지금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세요. 계속 사단이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사단이 언급되고 있는데 31절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얻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요 베드로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사탄이 지금 유다가 귀신이 들렸다 그런 거는 안 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사상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배하게 된 것에는 가룟 유다가 사탄을 환영한 거예요. 왜요? 악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탄을 환영해서 사탄아 나에게 와서 내가 악한 일을 하도록 나에게 생각과 사상을 주관하라.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탄이 가룟 유다를 다 몰아가요. 생각을 몰아가고 의지를 몰아가고요. 감정을 몰아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나타난 이 인격, 요 커렉터는 사단은 사실 처음부터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을 보면 사실 창세기 3장에서는 사단이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되죠. 그러면 그 사단은 그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이고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이에요. 그래서 계명성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월한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단을 내치는 내용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교만하여 사단의 특징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 이 속성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피조물인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2장 3절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 사단은 무엇을 하죠? 사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에 결정적인 생각을 주장하고, 그 마음에 생각을 주장했다는 건 뭐죠? 아이디어를 주고, 그렇죠? 아이디어를 주고 그 나쁜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와 같이 사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사단은 더욱더 유다를 악하게 만들고 간교한 생각을 갖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도록 죄에 대한 의지와 유혹을 더 강렬하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거든요. 돈. 근데 가룟 유다는 12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직분이 무엇입니까? 돈깨를 맡은 자였어요. 그러니 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요 마귀의 사단이 하는 특징이 높아지게 하는 거죠. 항상 높아지는 마음, 교만함을 갖게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역사 속에서 사단이 세상을 부추기고 교만하게 만들고 유혹해서 결국 가룟 유다로 죄를 짓게 할 때 그 뿌리에, 영적인 뿌리에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단이 세상적인 마음을 크게 품도록 이와 같이 유혹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원수입니다. 첫 번째 원수가 세상이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뜻을 품게 했고요. 두 번째 원수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몰아가고 있는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원수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수입니다. 어떻게 원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항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세상의 마음으로 더 크게 일으키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 일을 몰아갔던 사단이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가 원수가 사단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단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또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 물리쳐서 사단의 생각으로 역사하는 공격, 마음에 역사하는 유혹, 공격, 세상이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그 공격을 저와 여러분이 물리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가룟 유다로 가장 끔찍한 죄를 짓게 했던 그러한 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커렉터가 이 사단인데, 세 번째 우리가 빼놓지 않고 보아야 될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의 실제적인 이 일에 죄를 지은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이 일의 배우고요, 사단도 이 일을 하게 된 배우고요, 실제 죄를 지은 거는, 이 일을 한 거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가장 악하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왜 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가? 물론 그 배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고 사단이 있을지라도 이 일에 직접 행사한 이는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왜 이 엄청난 죄를 졌는가 보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대제사장하고 경비대장에게 간 거는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실 계획을 짜려고 했지만 백성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서기관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은 가룟 유다예요. 성전 경비대장들에게까지 갔어요. 이미 계획과 방법이 다 나왔어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이게 다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 그러면 이 마귀 역사가 가룟 유다에게 할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무슨 역사가 있었나요?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부패성입니다. 부패된 마음이에요. 세 번째 원수가 부패된 심령, 부패된 마음이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마음문을 열어놨고, 마귀는 역사하여 그 생각을, 사상을 지배했고, 마귀는 그렇게 함을 통하여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하고 경비대장에게까지 가도록 했어요. 여기에 원인이 마음, 부패된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세 번째 원수,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데, 자, 계략을 짜는 거예요. 요게 마음,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인간적 생각, 인간적 계획, 인간적 방법을 도모하는 거, 이게 육신인데, 가룟 유다가 이 엄청난 죄를 짓는데 이 육신이 이 발동하고 육신이 오퍼레이션, 활동한 거예요. 5절이에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는 것은 돈 달라고 누가 제시했는가를 암시할 수 있죠.
가룟 유다가 제시한 걸로 하고 좋다, 주겠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상 보니. 자, 그래서 결국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약속까지 다 했어요. 약속까지 맺었습니다. 허락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리가 없을 때. 왜 그러죠? 오늘 본문 앞서가서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많을 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이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그들이 또 없어야 돼요. 그들이 없어야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다 머리에 다 이미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요,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계속 기회를 찾고 이와 같이 어느 때가 좋을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성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시시때때로 우리로 죄를 짓도록 노려요. 유혹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역사하여 이 속성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이 속성은 이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있는 유다에게, 아주 가룟 유다에게 적합했어요. 여러분, 이 뱀의 속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마귀의 속성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뱀이 가장 간교해요. 여기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영적 특징은 뭡니까? 아주 간교해요. 부패된 심령하고 간교함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에 기회를 노리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가운데 한 신학자는 마귀의 이 속성을, 우리에게 유혹하는 속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뱀 있지 않습니까? 뱀. 누구나 다 뱀이 징그럽고 끔찍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그 뱀을 또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바로 요 앞에도 있어요. 요 장기동에도 4층에 뱀 파충류 팝니다 하고 가게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는 방향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기회가 되면 딱 목표에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 속성 자체가 간교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네. 이 가룟 유다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패된 심령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는요, 돈을 사랑하는, 돈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사랑하는 그 세상도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 가룟 유다에게는 세 개가 다 나타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있었던 세상, 마귀, 사탄이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이 부패된 심령까지 연합이 되어져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임에 이르도록 그 일을 이룬, 실제적인 그 행동을 한 자는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세 개의 원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 마귀, 사탄,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부패성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마음을 열어 죄를 짓게 하는 그 부패성 육신, 가룟 유다에게는 결국 하이라이트로 세 개가 다 연합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그리고도 결국 마지막은 자살로 마무리하는, 여기에 나타난 이 죄의 속성이 요 세 가지 원수들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이 세 가지 원수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수임을 깨달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죄를 짓게 하고 하와로 말미암아 실제 죄를 짓게 해서 아담까지 죄를 짓게 되게 하는 이 모든 죄의 근원이 세상과 결국은 육신의 부패성과 또 마귀의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읽은 그 본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가장 큰 죄가 이 세계의 원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여전히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이 세 가지 원수를 철저히 깨달아 물리침으로 승리함으로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상 주시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